저희는 지난주에 15장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저주 언약으로 본인 스스로 이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다니는 그것이 고대 근동에 서로 언약을 맺었을 때에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일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이 언약하신 내용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자면 내가 저주를 받으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쓰시는 언약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겠다라는 언약 행위를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걸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행위와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복음이요, 지식인들만 잘 아는 게 아니고요. 글도 없는 가난한 미개 종족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냐면 순수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서는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조항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따르고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사레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는 어떻게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애굽에도 갔다 오고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레가 출산을 했습니까? 출산이 못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행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레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정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것과 고대의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는 거의 많은 멸시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고 한평생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겐 큰 죄업과 같은 느낌의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레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죠? 그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자신을 짓누르면서 사실은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종이 애굽 사람이었고 이름은 하갈이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어떤 추정을 하냐면은 사레가 애굽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때 바로가 돌려줄 때 같이 따라온 여종이지 않겠냐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여종이 애굽 사람이었고 이름은 하갈인데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인의 원래 이름이 하갈이 아니라 이제 사레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서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부터 불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튼 이 사례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자신의 애굽 사람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생산케 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세요, 사례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자신이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죠?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출산해 주겠다고 약속은 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안 된 것 뿐이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산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맡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러한 방법을 써낸 이유가 뭘까요? 사례가 아브라함과 동침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 썼을까요?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까요? 아니, 사례가 생각했을 때 이미 자신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겠죠. 자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니 결국 그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로 한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죠? 그게 사례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사례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사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말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 사례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례에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민해서 낸 생각이 이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로 따지자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례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맞닥뜨리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쉬울까요? 절대 쉬운 과업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과업이 아닙니다. 재밌는 건요,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예, 70년. 10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러면 사례의 나이가 65세.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5세. 사례가 나이가 몇 세? 75세. 그러니까 사례가요,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기다렸던 게 아니라 무려 지금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 1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근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안을 누가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제안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실행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네, 둘 다 잘못이긴 하죠. 근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따졌을 때 누가 잘못인 게 더 커요? 네, 실행한 사람이 더 큰 거죠. 제안한 사람은 제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통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죄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을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막 소곤소곤 되는 사람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죄가 실행된 겁니까? 안 실행된 겁니까? 안 실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일 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실은요, 이 잘못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안이 사례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환경과 상황 속에 짓눌리는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자신이 고민한 끝에 세상적인 방법의 일들을 생각해내서 지금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례를 설득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거야 라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깨우게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례에게도 믿음을 줘야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네, 여종이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례는 어떻게든 자신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국엔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진행시켰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 하잖아요. 근데요, 이 성공이 자신에게 복으로 올까요? 화로 올까요? 화로 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처참하게 깨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례가요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멸시와 모욕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었을까요? 견디기 힘들 만큼 심하게 자기에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들도 낳을 수 없고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와 여자로서의 어떤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인인 아브라함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내세울 수 없고 아무런 자존감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았어야 옳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못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자신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자신만 지금 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에 놓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모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길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고통, 내가 처한 아픔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주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넓게 사고를 갖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응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가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조금만 공경에 처해보세요. 우리는요 나 자신만 보호하려 했지 다른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례의 고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사례의 아픔이 무엇이고 상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의 말을 사례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왜 그 사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례가 하자니까 한 걸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례가 갖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누가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여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그에게 조금이나마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동참했던 거예요.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겁니까? 이게 성경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론 모든 게 흑백 논리로 따져지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성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흑백 논리로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일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릇된 거니까 너는 옳은 길로만 가야 돼.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면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하나님만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 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열매 맺어야 되고 내가 그만두고 더 장성했을 때는 더 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가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보여주시고 타는 횃불로 나타났다 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 지금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고 있었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사례를 설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갈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을 진행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일부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례가 제안했고 아브라함이 행위했고 그를 통해 결과물로 하갈이 임신한 결과가 됐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예요? 다시 사례가 고통받는 일이니까. 결국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사례도 잘못했고 아브라함도 잘못했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나요? 아니요. 다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판단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한 것은 사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뭘 행했다고요? 선을 행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씨로 자녀가 잉태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사례의 몸에서 잉태케 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예요. 근데 사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착각이 우리는요. 우리의 뜻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욕망이라고. 지금 사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일입니까? 아니요. 누구의 뜻이에요? 사례의 욕망이었어요. 사례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그 마음속의 욕망이었다고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 근데요,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위하고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지지 않는 겁니까? 왜? 그냥 떠넘기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 당신이 시작한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갈이든 아이든 뭐든 간에 그 살을 당기기 시작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내버려둬요. 이게 가장으로서 잘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사례가 그 건의를 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한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례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그 문제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철행하는 게 옳은 방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사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사례가 결국 어떡합니까? 예, 그 하갈을 학대해서 결국 도망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징계당하거나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사례의 마음도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던 마음도 아시고 하갈의 마음도 다 아신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안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뒤에 내용 알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지신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다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탄탄하게 쌓여져 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그 아브라함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과 아는 것과 사라지는 삶의 모습에 괴리가 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많은 일들의 한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요? 행위적인 예배가 아니고 행위적인 섬김이 아니고 행위적인 따라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고 손길임을 깨닫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로 얼룩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달아 알고 그 성공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히 주를 바라고 간절히 주를 붙들고 간절히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힘쓰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